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우리 명절이기도 하고 또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 길 가시고 계시는 분들, 또 먼 길 가서 또 우리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마다 또 복된 교제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새해 복을 또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것들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또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본질적인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볼까요? 자신을 향해서 인사해 주시고 또 남을 향해서 인사해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복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복을 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안고 가면요, 다른 분들한테 그 복이 흘러가요. 예수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천국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모두가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한 2주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명절 때 나도 어디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갈까 어디 멀리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또 그럴 수는 없고, 우리 멀리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또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 가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다가 명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고향이 떠오르죠. 고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떠오르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리고 명절 때가 오면, 이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많이 됐는데, 치유가 많이 됐는데, 불과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뭐 한 1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명절 딱 하면 저희가 어떤 느낌과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굉장히 칙칙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제 복음을 들고 집안에 딱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유교 집안, 전통적인 유교 집안. 제사를 빼먹지 않고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면 죽는 것 같은, 제사 안 드리면 이제 온 집안이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 집안에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 혼자 다니시다가 이제 아들내미 둘도 어떻게든 교회 학교 보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는 뭘까요? 명절 때, 추석, 설 연휴만 되면 시골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을 다 펼쳐놓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 절 음식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가족들은 하기 싫은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등살에 못 이겨, 할아버지의 그 원칙적인 유교적인 그 원칙에 못 이겨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늘 놓였죠. 그 절을 하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어린 마음에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이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면서도 자꾸 불편한,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진짜 힘들었던 분은 사실 저희 어머니였죠. 그 절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모든 준비를 해야 되고, 장남의 아내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할아버지께서는 여성들을 남성들과 같이 절을 하게 하셨어요. 보통 안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절을 이제 막 시키는 거죠. 해야 된다고, 조상들에게 절해야 복 받는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막 억지로 막 하시고 그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늘 명절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억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찬물을 붓는, 더 이제 기름을 붓는 일들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장남이니까 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러시지만, 문제는 밤이 되면 꼭 그렇게 기분 좋게 술자리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분 좋게 시작했던 그 술자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고 12시가 되면, 그리고 특히 고스톱을 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날은 싸움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싫은 거예요. 어른들이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끝나면 좋은데, 만나서 술 먹고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지 않나. 작은 할아버지와 큰 우리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지 않나. 그리고 막 싸우고, 뭐 그릇들이 오고 가고,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나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집을 나가야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명절 가기 전부터, 저희 어머님은 심할 정도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더 심했는데, 명절 가기 전부터 배탈이 나고, 뭔가 몸살이 나고, 가기 싫은 어떤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상하게 감기 몸살이 걸리는 날도 많았고, 가기 싫다 보니까, 가면서도 즐겁지 않다 보니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이 뭔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많이 핍박을 하시고 많이 공격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늘 머릿속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아픔이 사실 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명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어떤 그림과 어떤 메시지와 어떤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이유는 뭐죠? 물론 다 그렇지 않으시지만, 저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름에서 오는 뭔가 갈등이 있죠. 그래서 특히 청년들은 늘 왜 가기 싫죠? 왜 만나기 싫죠? 잔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 언제 하냐? 직장은 잘 다니냐? 돈은 얼마나 버냐? 그런 거 물어보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성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죠.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세대와 세대 간에 오는 그런 갈등들 때문에 명절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세대가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이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온 가족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이 명절에 서로가 배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서로가 배척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도 않죠. 이제는 너무 일상적인 일들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오늘 그리고 제가 같이 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배척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배척당하는 것이,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배척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으로 오늘 명절을 맞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쉬운 명절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명절이 진짜 명절답기 위해서는, 고향 방문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고향에 가서든 친척들을 만나는 그 수많은 교제 현장에서 더 이상 칙칙한 분위기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했으니까 우리도 배척당할 것이다,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 말씀을 같이 보자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13장 전체의 그림이 우리에게 일종의 힌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13장 전체, 이 마지막 말미에 나와 있는 이 고향 배척의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같은 천국 비유들이 딱 나오고 나서 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야기가 두 구절로 짧게 나오고 오늘 배척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13장 전체를 기억하라고 하냐? 자, 5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고향에서 고향을 방문하고 배척당한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그냥 고향에 가셨고 배척당했다라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고향을 가셨어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일부러 고향을 가셨어요.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배척의 이야기가 아니라 13장 전체의 그림 속에서 천국 비유와, 그리고 천국 비유를 깨달은 자라고 비유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53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고 해서. 근데 어디로 가셨다고? 고향으로 가셨다고요. 근데 고향은 어딜까요? 5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여러분, 고향은 어딜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나사렛. 세 번째,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에 제일 반응이 심하시네 지금.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향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사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상식적으로도 이것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1살, 2살 때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른 곳에서 부산에 가서 만약에 30년 동안 부산에서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생활을 하면서 너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자란 부산을 고향이라고 얘기할까요? 태어나가지고 잠깐 1년 동안 있었던 그곳을 고향이라 할까요? 부산이 고향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왜? 물론 태어난 곳은 그곳이 맞지만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곳에서 태어난 것 이면에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곳, 내가 크고 자란 곳, 그곳이 진짜 고향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자 30살이 될 때까지 자란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래요. 나사렛. 예. 그러니까 지금 고향에 가신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는 어디? 나사렛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금 그래, 예수님이니까 가르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동네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 3년 전에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뒹굴고 같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수 일을 하면서 목수 아들로서 살았던 어떤 청년이 잠깐 어디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 반응이 컸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자 그들이 놀라 자빠져 버렸습니다. 제가 54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네. 너무 놀라서 이 놀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놀라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단순히 그냥 놀랐다, 감정적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가 가르치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아마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의 말과 그의 능력과 뭔가 그의 행생과 그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패닉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패닉에 빠져 정말 너무 놀란 이 나머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놀랍지만 좋은 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은 게 다가왔으면 그거를 기뻐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지금 54절부터 56절에 이 세 구절에 무려 5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말씀을 잠깐 볼까요? 5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반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여기에도 지금 부정어가 쓰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니냐 하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났느냐가 앞뒤로 한 번씩 나오고 있고 아니냐가 또 한 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무려 5번에 걸쳐서 교차 대구법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절대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났느냐라고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면 너무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온 거야?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은 이걸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죠. 나쁜 것이다, 부정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욕하고 싶은, 그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으며 동네에서 같이 컸던, 그래서 그들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와 같이 자랐다면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가르침을 얘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와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다른 곳에 가서 이상한 것을 배워와 우리에게 지금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사탄이 주는 나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정어를 계속 반복함으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다 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사실 당하고 있죠. 저 너무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지만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바로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저와 가장 친했던 불알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 배신자.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배신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롭다, 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안 할 거야, 너네들하고 같이 술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얘가 미쳤네 라고 하며 저에게 배신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밀어내고 있는 단어를 5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척한다고요. 배척한다고요. 이 배척한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스캔달리조라는 의미를 씁니다. 스캔달리조, 헬라어로 스캔달리조 하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예수를 배척한다는, 단순히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와서 가르치고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고 내가 그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함으로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여기면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이 평범한 삶 가운데, 평온한 삶 가운데 어떤 우리와 함께 지내던 청년이 이상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청년이 와서 가르치는 진리가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평온하고 안정된 삶 가운데 옛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등장한 엄청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새로운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배척하고 그를 내쫓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니면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복과 나의 세계 가운데 예수가 들어옴으로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행복이 빼앗기는 건 아닐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번거로운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생명을 다하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나의 삶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것 같으면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배척한다, 스캔들로 여기고 예수를,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간혹 말씀 묵상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해야 되고 불편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불안감 때문에 말씀 묵상을 안 하죠. 말씀 묵상을 안 함으로 나의 어떤 것들이 침해받을까 봐, 나의 정상적인 삶과 행복이 지금 잠잠한 이 평온이 무너질까 봐,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어떠한 이 방해물이 될까 봐 말씀 묵상을 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어 말씀 묵상을 안 할 때보다 오히려 하면 이상하리만큼 그 예수 때문에 더 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보면 알죠. 그런데 안 가죠. 왜? 안 가기까지는 스캔들로,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걸림돌로 생각하여 나의 행복을 뒤흔드는 존재로, 생명까지 던진 그분에게 걸림돌이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가 나의 세계를 위협하고 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걸려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평하게 길을 여시는 우리의 진리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그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수많은 좋은 것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환경과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져도 진짜 행복할 수 없죠. 진짜 자유할 수 없죠. 진짜 기쁠 수 없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만이 진짜 자유와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내가 실제로는 진짜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와 환경을 보지 못하고 지금 자꾸 거꾸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당장 그거일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짜 기쁨과 자유가 되고 걸림돌을 없애게 해주는 진리 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를 품에 안은 자답게, 그래서 배척을 당하는, 혹은 배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배척당하고 배척을 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와 상관없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영혼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들에게도 똑같죠. 이들에게도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진짜 진리로 이 마태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들이 기다리는 자는 진짜 누구였습니까? 이들이 실제로 오랜 시간 걸쳐서 기다리고 대망하며 기대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가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향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는 한 청년으로만 기억될 뿐이지 그가 메시아인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래서 그 한 분만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그렇게 대망했던 그분이 앞에 있었는데, 그를 걸림돌로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지금 십상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요, 여러분? 천국 비유를 깨달은 자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면 여러분,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은 옛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것이 오자 이 새것을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걸림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옛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가진 자도 옛것을 보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옛것과 새것을 가진 우리 모두는 옛것 아니면 새것이죠. 우리는 모두는 이것은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옛것이고 누군가는 새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옛 시대를 살아가는 자이지만 예수를 품은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옛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옛 것의 율법과 옛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옛 것이지만 새 것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옛것과 새것이 완성되어서 진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옛것과 새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면 옛것과 새것의 분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옛것과 새것 안에서 하나가 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디서 이상한 데서 온 새 것으로만 생각한 거죠. 아니죠. 예수님은 새 것이지만 옛것과 새것 모두를 끌어안고 완전한 진짜 새 것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을 알면 옛것도 옛것으로 소중한 걸 알고 새것도 새것으로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대망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옛것과 새것 모두가 예수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옛것과 새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옛것이든 옛것은 옛것대로 새것은 새것대로 귀하고 가치로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젊고 늙고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포용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만약에 난 진보적이고 넌 보수적이야, 그럼 넌 틀렸고 내가 맞았어,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안을 수밖에 없어요.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갓난 애기든 다 안을 수밖에 없어요.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 자체가 옛 것과 새 것의 완전한 하나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보며 누군가는 예수쟁이라고, 누군가는 보수적이라고, 너는 진보적이라고 우리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배척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몸을 다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배척당하고 안 당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완전히 하나 된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침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보수적인 분들, 예수님 안에 보수적인 분들은요, 진보적인 분을 만나면 너무 기뻐해요.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예수님 안에 진보적이신 분은 보수적인 분을 만나면 너무 감사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기성세대나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모든 다툼과 갈등과 충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새 것과 옛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53절에서 이렇게 5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 위의 말씀입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나? 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와 같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누구? 집주인. 여러분, 비유 말씀에서 집주인은요 누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무조건입니다. 거의 100%. 이게 여지 없습니다. 집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근데 누가? 앞에 누가? 할렐루야. 앞에 누가?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신 집주인과 누가 같다고요? 아니요. 말씀에서 지금 이거 자막 없애주세요. 네, 자막 지금 나오면 안 돼요. 네, 저 헷갈리네요. 자막. 누가? 그러므로 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랑 같다?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예수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옛 것과 새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놀랍죠, 여러분. 하나도 재미없어 하시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옛 것과 새 것이 충돌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걸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어나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이 집주인과 같아, 누가 같다고요? 우리는 집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주인과 같다라고 누가 같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 예수님과 같아진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서 배척당하는 자리에서도 그 배척을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천국 비유와 이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53절, 51절, 5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앞에 50절, 무려 50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뭘 얘기하시죠? 천국, 천국, 천국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천국 얘기했는데 얘들 이거 깨닫느냐라고 물어봐요. 깨닫느냐?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럼 깨달았으면 깨달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첫 번째 의미, 제자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제자는 뭘 한 자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은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깨달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되죠. 가르쳤어요. 근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이해되세요? 제자는 누구죠?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예. 그럼 깨달았으면 너 제자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51절에 예수님이 깨달았냐고 물어봤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물어보는 게 뭐죠? 이해되냐? 깨달았냐? 계속 깨달았냐? 깨달았냐? 왜? 깨달으면 믿게 되거든요. 깨달은 것 자체가 믿음이죠, 사실. 예. 그 깨달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천국 비유의 첫 번째로 나오는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깨달음이 핵심이죠. 제가 나중에 비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겠는데, 씨 뿌리는 자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누구죠? 말씀을 깨달은 자죠. 옥토밭.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열매를 많이 맺죠. 사실 깨달음의 계속 연속이에요. 깨달은 자가 지금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깨달았다고 내일 안 깨달아도 된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너무 유치한 예를 들어 죄송한데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막 뭐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가끔 이제 작은 사례비를 받게 되면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물어봐요. 아내가 뭐라 그러죠?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하시는 아무거나의 의미는 아무거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매일 깨닫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거나 할 때는 그 아무거나 가로치고 치킨, 가로치고 감자탕,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못 읽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거나의 의미가 지금 4년 5년 되는 동안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비유가, 어제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서도 오늘 여러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될 때 옛것과 새 것을 아는 예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근데 어떤 제자라고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래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깨달아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죠? 이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소속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꽂힌 단어가 이 소속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오거나 그러면 너 군번이 뭐야? 너 어디 부대 소속이었어? 그리고 너 고향이 어디야? 막 그런 걸 왜 다 물어보죠? 너 소속이 어딘지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막 너는 돈이 얼마나 있고 너는 직장을 이게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모든 소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영원하면서도 유일하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로 사는 자가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고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소속이 천국이야. 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소속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이거 진리가 돼야 돼요. 아침마다 이것이 내 실제가 되셔야 해요. 이것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내가 진짜 천국 소속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도 그것이 천국이 돼요. 배척을 당해도 그것이 천국이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 소속인데 그래 실컷 미워해라. 난 천국 사람이다. 그게 될 때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소속이라고 여러분? 천국 소속, 천국 소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제자된 뭐라고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서기관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서기관들은 원래 뭘 하는 사람들이죠? 자,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 쓰고 가르치는 사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포로 시대 이후에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렇죠? 포로 시대 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끊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끊기지 않게 누가 노력을 한 거죠? 서기관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후손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들의 역할이 너무도 아름다운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죠?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힘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쓰는 자들이 아니라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힘을 발휘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더 큰 힘을 갖기 위한 그런 그룹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의 서기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파, 서기관파, 그 모든 파들을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부정하시고 욕하시죠?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이제 너네들이 욕심과 욕망과 권력과 힘이 달라붙어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너무 세지고 권력이 생기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것을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쓰셨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왜일까요? 서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습관은 뭐죠? 잘못된 습관, 잘못된 본성은 뭐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형시키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보죠. 내 입맛과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죠. 아니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옛것과 새것을 내온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알죠? 이미 아는 내용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죠. 그런데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받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방법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무너지고 다 그곳에서 예수님 안에서 공격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공격하는 존재로 그런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때, 그때만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깨닫길 소망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천국 소속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 변형시키지 마시고요. 내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새 것과 옛 것 안에 하나가 되신 예수가 나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옛 것이든 새 것이든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모든 것을 안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 어떤 곳을 가든지 그들을 품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옛 것으로 치부당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새 것으로 치부당할 거예요. 그래서 배척 당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척 당하십시오. 거기서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나를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욕하더라도 나는 그를 보면서 진보적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 상대가 나를 너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서 욕하더라도 나는 그를 보며 그 지역에 있는 존재로 받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매일 깨닫고 천국 소속인 것을 알아.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려고 할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고 이제 수많은 명절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러 가셔야 돼요. 불편하죠. 귀찮죠. 그리고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찝찝해요. 그리고 만나기 좀 애매해. 그리고 좀 만나서 뭐 하기는 친하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더 심각한 경우처럼 저희 집안처럼 배척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기꺼이 배척당하러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내 힘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인 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예수가 주셔서 새 것과 옛 것을 품은 자답게 어떤 것이든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 교제하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비를 얘기하시면서 고향 배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서 배척당하고 차별당하고 충돌하는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도전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자는 배척당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천국을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여정이자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산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진짜 이걸 내 것으로 알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면 진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더 큰 소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되면 망하지만 오직 주님이 진짜 왕이 될 때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계속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나의 전 존재를 던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배척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을 넘어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배척당해 죽으심으로 기꺼이 배척당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배척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너무도 크신 사랑, 너무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충분한 그 사랑이 매일매일 나에게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그 고향에, 명절에, 그 친척집에 얼마든지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부담 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정 분들에게 어떠한 이게 메시지를 들었냐면, 저희 할머니한테도 그렇고, 이제 물론 저희 할머니나 고모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도 생기고, 근데 안 믿는 분들도 계셨죠. 근데 회복은 많이 됐지만 이제 막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저희 어머님, 할머니께서 저희 친척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과 이유를 어머니한테 찾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심장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거기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네가 잘 보살피지 못해가지고 내 아들이 먼저 죽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상처가 돼서, 그래서 수년간 할머니를, 그리고 그 저희 아버지의 고향인 춘천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 저희가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되니까 가만 내뒀죠. 그냥 그리고 저희만 가고 형님과 저만 가서 이제 만나면 이제 할머니한테 뭐 긴 소리 하지 않고 저희 왔어요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작년 설날,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날은 저와 형님이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는 좀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할머니도 많이 몸도 그러시고 할머니 보러 같이 가시죠. 그동안에는 계속 안 간다 얘기했던 그분이 하루 지나고 나서 갑자기 즉답을 주시진 않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래 가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년 만에 할머니 얼굴을 보고 친척들 얼굴을 봤죠. 근데 그 보러 가서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예수님 얘기를 친척들이랑 하고, 말씀 얘기를 친척들이랑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무엇인지, 기도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걸 막 얘기하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아도 그냥 먹고 마시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요번에도 가기 싫었는데 왜 우리의 말을 듣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만 며칠 동안 계속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너가 당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상처받았던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고 그 받아냄으로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가려고 했던 마음이 생겨서 간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가자고 하는데 아무 거부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가야자고 결단한 것도 아니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쏟아 모든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에게도 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진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가셔서 그것을 기꺼이 천국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는,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께서 그곳에서 기꺼이 배척을 당하시고 배척을 넘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명절이 명절되고 천국이 천국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